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성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에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정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부정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지혜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날도 더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기간 3년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나라 선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삶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삶을 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으로 삼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러한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생각하셨는가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또 여러분들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욕을 먹어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며 칭찬을 못 받아도 계속해서 그 일 속을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해도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씩 우리 스스로가 던져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아마 이것은 다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은 성경이 너무도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잘 익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잘 익은 열매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사는 존재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설익은 과일, 여러분 맛없죠? 못 먹습니다. 설익은 과일은 보기도 그렇지만은 먹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설익은 열매는 열매가 아닌가요? 설익은 열매는 썩었기 때문에 따서 다 버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설익은 열매는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햇빛도 바람도 물도 또 적당하게 온도도 계속해서 유지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 설익은 열매는 이제 완전한 맛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잘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익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것 아니죠. 잘 익은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지요. 근데 그 가지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몸통에 붙어서 올라오는 줄기 속으로 올라오는 영양분만 잘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열매는 잘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닮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임을 여러분들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상을 따르는 자, 특별히 미신을 믿는 자,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가 만들어 놔요. 어떤 때는 돈을 주고 사오겠죠. 우상의 형상들을. 그리고는 거기다가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라고 올려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또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그들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은요, 자기들 신으로부터 자기들은 늘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신령한 것을 그것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돈 주고 사와서 만들어 놓고 또 길 가다가 좋은 나무가 있거나 바위가 있거나 강이나 산이나 태양이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정해놓고 당신 오늘부터 내 신 하시오 라고 하면서 그래놓고는 나는 나의 신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어떤 영험한 것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번 보면은 너무도 웃기지 않습니까? 허상이고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받았다고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며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것을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내가 받았으니까 어찌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실 줄 믿지만은 여러분, 그 정도로 우상 따른 자들도 저렇게 자랑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 속에서 니고데모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유대 니고데모에 대해서 3장 1절에 그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관원이에요. 즉 이걸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지위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나타나죠.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민족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은 사내들인 공회 71명이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요, 나머지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연합이 바로 70명으로 이루어져서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가 유대를 이끌고 가는 리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이도 짐작이 되겠죠.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또 나이도 어느 정도의 연륜에 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상한 표적들을 너무너무 많이 내는데 보니까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관원으로서 자세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은 본인은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과연 뭘까? 너무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근데 낮에 찾아오려고 그러니까 체면도 체면이지만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상한 종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원이고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당신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과 뭔가 연관되는 사람인 것 같고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도 선생이지만은 당신도 나보다 뛰어난 선생인 것 같아요. 한 수 좀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대뜸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뭔가 한 수 배우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할까? 그래서 또 알지 못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까? 근데 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난 네가 모른다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너 알고 있지 않니? 너는 지금 유대인이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로서 리더요.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니? 너희가 구약을 갖고 있으면서 연구하고 있고, 너희가 구약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하지 않니? 근데 네가 어찌하여 이 나를 모른단 말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른단 말인가? 난 그게 더 이상하다라고 예수님께서 10절에서 그렇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너도 알고 있지 않니? 너는 만약에 알고 있다라면 아는 것을 이야기해라.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모르는구나. 나는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너도 아는 것 이야기하고 본 것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내가 지금 땅의 일을 말하는데, 즉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는 일들을 네가 보고도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네가 나한테 가르쳐줄 본들 네가 알 수 있겠니? 라고 대묻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뭔가 하나 더 깨우치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 더 배우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질문하러 왔다가 대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질문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가 되려면요, 니고데모 사건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의 얘기가 있죠. 니고데모하고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켰대요. 사랑도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럼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관심은 영생이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네가 다 지켰느냐?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는 네가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뭔가 깨우치기 위해서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당신 과연 누굽니까? 저에게 한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근데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단어들은요 똑같은 의미예요. 영생,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것이 영생이에요. 생명, 바로 이것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죠. 결국은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똑같은데,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듭나야 된다,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한 단어로 집약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변화라는 것이죠. 변화.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걸 깨닫기를 원했어요. 알기를 원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 이해가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다 지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네 재산 한번 팔아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말씀합니다. 결국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니고데모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든 것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부자 청년 속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변화는 니고데모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 청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것이 변화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표적을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도 이 표적이 분명히 뭔가 썸띵 우리랑 다른데, 근데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른 공회원들은요, 저놈 저거 어떻게든지 저거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찾아오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뭔가를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올려오는 우리 종교적인 거, 제사 지내고, 그리고 또 관원으로서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로 대접받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공허하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에게 더 큰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나중에 잘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니고데모가 물과 향유와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요. 예수님 시신을 닦아주고 가려고. 그러면 그것을 본다라면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가가는 말씀들이 발전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처음 찾아왔을 때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서, 향을 바르기 위하여서 엄청난 비싼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무언가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변화되는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니고데모도 경험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 보면은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물과 성령.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의미 자체를 모르니까요. 성령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 구약 연구하고 있지 않니? 너 구약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박사 아니냐? 구약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 영이 움직이고 하는 거 네 구약을 보면 나타나는데 왜 이걸 모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성령은 임의로 분다라는, 바람이 임의로 불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도 부는데 어디서 오고 어디서 출발되어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니?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것을 내가 어디서 알고 어디서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물로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죄를 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는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신 그 고백대로 우리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것은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았던 모든 과거의 삶들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완전하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살겠습니다가 시인한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잘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익은 열매인지 설 익은 열매인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잘 익은 열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설 익은 열매로 사는 거예요. 나는 잘 익었는데, 근데 나는 설 익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되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지 남에게 대접받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어디 가든지 제일 상석에 앉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야 되기 때문에.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 가도록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통로가 될 수 있나요? 가만히 나 혼자서 기도하고 나 혼자서 성령 충만하면은 통로가 되나요? 나 혼자서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은 이게 통로가 되나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니고데모는 대접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도 자기가 섬겼던 것은 자기 의를 위해서 섬겼던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봐도 그냥 지나친 거예요.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거고 복이 없어서 태어날 때부터 저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잘했습니다. 자기 친구에게는 잘했습니다.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것이 그 말씀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발 한번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전에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섬겨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르치려면 네가 본 것 가르쳐야 되지 않니? 네가 보지도 않고 경험한 것도 없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니?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가장 좋은 예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작은 소자, 아주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거예요. 물 한 잔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없는 것, 필요 없는 것, 그것으로도 작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물 한 그릇 이야기 아니라 부자 청년처럼 작은 소자라도 같은 인격적인 대우를 할 수 있으며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믿지 않는 자라면은 저주받아 죽어가는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겠지요. 작은 소자라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시해도 되고 멸시해도 되고 밟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 한 잔 준다는 것은 그 상황을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갈증을 느꼈니? 네가 얼마나 배고팠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네에게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자익은 열매인가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명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결코 내 것이라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포인트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네가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는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가 그것을 팔아서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가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네 것을 팔아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도 너는 내게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원하지. 근데 그거 가르쳐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본 적도 없고 너는 증거할 게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네가 구약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더라도 그것은 육체예요. 지혜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가르쳐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기 것을 아무리 많이 배워서 자기 친구들하고 아버지에게, 자기 믿는 사람들, 자기가 가족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베풀어 본들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줄 수 있고 내가 멸시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완전한 익은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이건 열매였구나. 나는 몰랐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나보다도 성경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육체를 쫓아가는 육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을 잊지만은 성령, 즉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그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대로 맞구나, 이 말씀대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성령에 속한 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매일같이 싸우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칼이 들어와도요, 내가 맞아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안 죽는 거 아닐까. 외부에 욕이 들어와도 내가 화를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화가 납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 육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해도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담담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우리 영이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는 믿는 자이고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이 우리가 본 것, 예수를 본 것, 예수를 깨달은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뭔가 크게 일을 벌려서 그래서 이 땅 위에 무슨 성과를 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보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 봤으니까 이제 너 내일 해, 너 귀 들렸으니까 이제 내 말 전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뭔가를 섬기고 싶기는 하지만은 알지 못하는 자, 대접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대접이 당연시 여기는 자,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자랑거리가 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리드해 가면서도 참된 하나님 앞으로 리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부자이면서도 그 부자를 당연시 여기는 거고, 그리고 내 좋아하는 사람, 내 부모를 섬기고 하는 것,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당연함을 행하면서도 뭔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어리석음,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냐면은 이 완전한 변화는 육적인 변화가 아니고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육을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강건함은 80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다 죽어요. 영원히 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120, 130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이 우리를 보고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육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영이 변화되고 나면 우리 육은 말씀에 의해서 쳐서 복종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참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정들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감정들. 또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들 해요. 나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나 이때 주어진 삶은 제2의 인생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어떤 환경이었어요? 죽음 직전에 갔거나 완전한 절망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속해 있다가 한 줄기 빛을 보았을 때,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나오는 말이 나는 내 인생을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인생의 변화인데, 근데 사람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변화된 것은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면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것은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부터 의와 구원에 이르는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로 들어갈 수 없으며 다시 죽음으로 갈 수 없는 존재라고 확정을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래야 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열매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부다 청년처럼 그 좁은 시야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이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경험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마음으로서 나오는 입의 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도 우리는 고백했던 것처럼, 시인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삶을 살게 하신 것, 그거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변화요 완전한 변화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왜 찾아왔을까요? 뭔가를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뭔가를 더 깨닫기 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한 가지를 더 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지식과 지혜로서는, 종교적인 의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증언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변화된 삶, 성도라는 이름 속에서 완전히 잘 익은 열매로서 삶을 살게 합니다. 결국 우리 잘 익은 열매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났으면 내일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대화를 했다면 내일 또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또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 속에 담겨 놓으신 메시지요, 우리를 온전한 잘 익은 열매라고 이미 인정하신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잘 익은 열매로서 사람들에게 그 풍성함을 줄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